여러분 너무 훌륭해요. 잘 살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멘탈 모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멘탈 모형. 이 단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사람들이 주변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혹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그 설명이 어떤 누군가에게 숙제로 주어진다면 그 숙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그 상황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입장과 또 자기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그런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내가 갖고 있는 설명의 틀이, 그 틀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가치관과 또 그 이해도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틀이라는 것 안에서 그 사건이 설명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틀 밖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멘탈 모형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생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어린 야생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그 야생 코끼리가 태어나면 발목에 족쇄를 채운다고 합니다. 발목에 쇠를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 족쇄의 무게 때문에 새끼 코끼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자기의 발을 마음껏 혹은 하고 싶은 만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그 족쇄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그 족쇄와 싸우다가 그 족쇄가 자기에게 힘의 역부족이라는 것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기 코끼리가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족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족쇄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관찰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족쇄를 비로소 벗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코끼리가 조금 더 성장하면 또다시 그런 족쇄를 채우게 돼요. 없었던 족쇄가 다시 채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코끼리가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족쇄와 사투를 벌이다가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것을 이제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그걸 차고 다닌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반복을 하기 시작하면, 반복해서 코끼리에게 반복해서 이런 족쇄를 채우는 일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족쇄가 아닌 가벼운 실오라기 하나만 묶어도 이 코끼리가 자기 마음대로 야생 코끼리처럼 움직이지 않는, 자기 행동을 제한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멘탈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틀, 그 틀이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시기에 혹시 멘탈 모형과 같은 그런 삶의 그런 어떤 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그 틀이 여러분들의 혹시 삶을, 여러분들의 도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혹시 그런 멘탈 모형과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한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보를 제한하는 그런 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열왕기상 15장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15장은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제가 집중을 해본다면 유다의 한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사입니다. 그는 르호보암을 이어서 유다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되는, 그래서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왕에 대한 이름이
아비암과 아사로 소개되는데 여기서 아사라는 왕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5장 8절에서 말해 주는 것처럼 이 아비암과 아사 왕은 부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지켰고, 그리고 분열되는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그 다음이 아비암, 그리고 나서 이제 3대째 되는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상 15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신앙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암, 선왕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 왕의 환경은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아요.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비암이 그의 아비를 따라서 그 아비의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암의 왕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내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 솔로몬이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이 달린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했던 그 르호보암 왕에 대한 기억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르호보암이 행했던 그 악행을 그대로 따라했던 그 아비암을 보고 자란 아사 왕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제 새롭게 왕위를 물려받은 그 아사 왕이 그 아비가 악행을 하고 또 많은 악행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목격한 그 아사 왕, 그런 아사 왕이 새롭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선왕의 악행을 본, 또 선왕의 악행으로 백성들이 피폐해 있는 그러한 유다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외부적인 상황도 녹록지가 않았어요. 외부적인 상황은 북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6, 7절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의 백성들도 피폐해 있는데 외부적으로 또 전쟁을 지속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러한 유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 아사 왕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두 번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이 그의 모친이 아세랴 상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 왕이 이렇게 왕이 된 상황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녹록지 않으며 굉장히 큰 숙제가 앞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다면, 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아사왕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 앞에 있다면, 또 더군다나 인생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매뉴얼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그 대답을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에 대한 그의 결정, 그의 매뉴얼에 대해서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겠다는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게 되는 일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없애는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우상을 없애고 특별히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그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는데 그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는 그 이유로 그 아세라 상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직위를 태우해서 그 위를 폐하는, 더 이상 태우가 아닌 곳으로 평민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사 왕이라면 그렇게 어머니의 태우로서의 위를 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사실상 섬기는 그 아세라 상이라는 그 우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다면 그 고대 근동에 아주 자연스럽게 있었던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의 또 그 짝을 이루는 여자의 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어머니 태우가 되는 마아가라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의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아사왕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풍요를, 유다를 생각하고 유다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래서 그들을 위한 풍요를 비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눈 감아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하게 어머니의 위를 폐하는 그런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유 있는 그런 우상일 수도 있는 그러한 어머니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하는 아사 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시작 앞에서 이런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아사 왕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 그것이 어떤 새로운 사업이든 또 어떤 새로운 신앙의 길이든 아니면 어떤 우리의 삶의 한 텀을 마무리하고 또 한 텀을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날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이, 그리고 우리 누구라도 눈 감아 줄 수 있는, 나의 선왕이 그랬고 나의 아비가 그랬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선배가 그랬고 사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모든 사람이 관습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멘탈 모형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더 아름다운 풍요를 기약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차단해 버린다면, 아니면 우리의 그런 삶을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아사왕과 같이 우리의 그러한 지금까지의 익숙한 관습과 같은 그런 삶의 모양, 그리고 신앙의 형태, 그 믿음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 모습에 우리는 개혁을 단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사왕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사왕과 같은 그런 우상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을 돌이나 혹은 나무나 그리고 혹은 다른 어떤 형태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한 것을 성찰해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런 교만함, 자만함, 그런 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없음, 그런 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신앙 고백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날마다 무기력 속에서 또 우울감 속에서 또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회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또 남다른 비기오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우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삶과 가까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시켜 버리는 그런 우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은 은혜이고 그리고 기적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목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잠깐 예화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빌립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빌립이 예수님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묻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은 있어야 하겠죠.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러한 떡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안드레라는 인물이 한 아이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한 아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청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무엇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빌립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떡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이 한 아이가 있어서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무릎을 탁 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며 그분의 기적을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기가 어렵다는, 무슨 일도 이루어내시기가 어렵다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가야만이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사왕의 그런 삶의 개혁을 보면서
그렇게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 자체를 바로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전쟁으로 피폐한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바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움직임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아사 왕처럼 혹은 안드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중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부신 그 아름다운 삶, 그래서 너무나도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러나 어느 것인가 무엇인가가 우리를 제한한다면 그 제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로 개혁을 단행하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이 아름다움이든 또 누추함이든 부족함이든 그리고 가슴 아픔이든 그리고 무기력이든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제한된 고리를 끊어버리고 찬란하게 나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인, 그리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기적을 꿈꿀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또 하나의 아사왕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